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바라옵건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좀 주변에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볼 때는 거의 만장일치로 새로 오실 그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겸손하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심기일전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기간에 다들 신앙도 그 믿음도 지치고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이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의 수도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혹여나 지금 이제 우리가 4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 한 40명 가까이 모인 줄로 아시고 그래서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안 나오셨다면 아직 선착순 30명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저 그때부터는 열심히 나올게요. 이제 그런 마음이시라면 제가 한 몇 주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그 본분이기도 하지만은 예배에 나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잘 돼도 세상을 이기는 참된 평안과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거제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일본에서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마을을 덮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그 충격적인 그 영상을 제가 그때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중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그 당시 거제도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1년도 거제도에 가기 전에 2009년도 10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사람들을 신경을 거슬리는 위협적인 그 뉴스가 뭐냐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 전쟁 선포를 한 그 내용이 한창 떠들썩했던 그때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은 진짜로 서울에 거주하는 그 천만 시민들은 정말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침 저를 믿고 거제도까지 따라와 주는 이 가족들을 제가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전쟁의 한복판에서 먼 저 남쪽 끝으로 사역을 보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니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제도에 도착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일본의 해일로 인해서 큰 쓰나미가 닥치니까는 이제는 거제도가 제일 위험한 곳이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그 일본 대지진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2004년도 인도네시아와 그 동남아에 닥쳤던 그 쓰나미였습니다.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무려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2013년도에 더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까 합니다. 2004년도 바로 그러니까는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2004년 12월 26일 태국 휴양지 푸켓에 위치한 호텔 수영장 옆에서 두 아들과 함께 놀던 호주 사람
줄리안 설이라고 하는 이분이 엄청난 해일에 휩싸이면서 아주 끔찍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 물에 빠진 그 엄마 줄리안이 한 손에는 5살짜리 리키와 다른 한 손에는 생후 20개월 된 블리크 두 아들을 붙들고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그 목숨을 건 사투였던 것이죠. 그러나 두 아이를 다 잡고 있다가는 세 모자가 모두 목숨을 잃을 아주 위험한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그 어머니가 양팔에 매달린 두 아들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과연 그 순간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둘 중에 어느 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짧은 순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포기할지 작은 아들을 포기할지 망설이다가 눈물을 머금고 큰 아들 리키를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해일이 몰려올 때 엄마가 큰 아이 쪽을 바라보았지만은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둘째 아들의 그 기저귀를 가지러 호텔방으로 올라갔던 그 아버지는 발코니에서 이 엄청난 그 장면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봐야 했는데,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 속에 그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그 엄마의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하나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식을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을 상상이라도 하고 싶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반대로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될 때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헤매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자기의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죽었던 내 양을 다시 찾았다며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니,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쁜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욱 큰 기쁨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것은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고 해도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어떤 자녀가 진정 부모에게 효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자식이 효자요, 살아있는 자식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아무리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비싼 옷을 해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차와 아파트를 사드려도 부모 앞에 죽은 그 자식은 큰 불효자입니다. 부모를 최고로 기쁘게 하고 참으로 최고의 효는 바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부모에겐 최고의 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곽 목사님이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게 쫓겨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식량을 구하러 집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네 사람이 공산당의 그 총살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 달려가 보니까는 죽어있던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는 대성통곡하면서 그 아버지 시신을 붙들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네가 사는 것이 죽은 이 아비에게 효도하는 것이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다시 산으로 도망을 갔고 결국 이 곽선희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 사는 것이 효다.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불효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멸망을 받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불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은 회개라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방법을 거부하면 죄를 용서받을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도 회개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죽어갈 때 살리고 싶으나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행복한 자는 재물이 많거나 세상 권력이 있거나 다른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내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진실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가짜요, 금방 시들고 마는 거짓 기쁨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은 진실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마음에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주말마다 간간히 보는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아버지의 그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썩을 아닌 건 아닌겨.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아마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나면 아마 이게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 딸을 키우는 그 한 아버지의 그 대사를 들으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다 큰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보통 서민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 말이 혹시 이게 사실일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착각이 들지만은 다 큰 딸 셋을 여전히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앞으로 저에게 닥칠 고난의 인생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요새 참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찰리 채플린이 했던 그 말과 정반대로 가까이서 보면 희극 같지만 멀리서 보면 비극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기쁨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마침 2004년 12월 26일 태국 푸켓 휴양지에 가서 여가를 즐기다가 해일을 맞았다면, 그래서 그 해일 때문에 가지고 간 모든 비싼 보석과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라면 가져간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되고 좌절할 일이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었어도 생명을 얻으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될 때 이미 구원받은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남들은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 10명이나 있으니까 한 5명 정도는 죽어서 없어져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쉽게 그 자녀 중 하나를 포기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남 같으면 하나둘 죽거나 말거나 내게 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라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의 계획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시키지 않는 것, 또 죄인이 저대로 살면 멸망으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실망케 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는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값없이 받았다면 나도 값없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전도의 열매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로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거늘 내가 어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며 어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 자녀가 학원은 열심히 다니고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혹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얻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구원받지 못한 건 바로 다 내 책임입니다. 우린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자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할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며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예배당이 왜 혼탁한 이기적 집단처럼 전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분인 영혼 구원에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의 바램을 채우기 위해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앞선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너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잘 믿어야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간다, 너 예수님 잘 믿어야 좋은 직장 간다, 너 결혼 잘한다, 성공한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형통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는 게 어떻게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끌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직장 취직도 어렵고 질병에도 걸리고 결혼도 안 되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애를 쓰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목적 외에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일을 맞은 그 엄마가 큰 아이를 놓았을 때 두 번째 해일이 닥쳤고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이 5살짜리 이 아이가 호텔 정문에 있는 기둥을 붙잡아서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는 해양경비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 아이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더니 그 엄마에게 달려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옷이 다 젖었어. 흙이 묻어서 빨아야 돼. 그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때 아빠가 내려와서 그 아이를 붙들고 통곡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낡고 초라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충성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며 소외당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 찾아올 때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새로 오시게 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날마다 매진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